오늘은 하나님이 주신 땅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하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신명기 18절부터입니다. 너희는 나의 이 말을 너희의 마음과 뜻에 두고 또 그것을 너희의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고 너희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며 또 그것을 너희의 자녀에게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가문하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 그리하여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서 너희의 날과 너희의 자녀의 날이 많아서 하늘이 땅을 덮는 날과 같으리라. 아멘. 자, 오늘은 하나님이 주신 땅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떡으로만 사는 사람,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성경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어떤 차이가 있는지, 이러한 민족은 어떤 차이가 있는지, 이러한 국가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방이 되고 떡으로만 사는 나라가 있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떡으로만 살려고 했던 북쪽의 나라는 그때에는 남쪽보다 3배나 잘 살고 있었습니다. 과연 지금도 그럼 3배나 잘 살고 있을까? 3배가 아니라 거꾸로 3배도 아닌, 거꾸로 10배도 아닌, 거꾸로 30배도 아닌, 거꾸로 50배나 못 사는 사이비 왕조로 전 세계에서 제일 가는 거지 나라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았던 남쪽의 나라는 어떻습니까? 애국가를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라고 노래하며 기독교의 기반 위에 건국헌법으로는 세계 3대 건국헌법이라고 할 만큼 인권을 존중하고 사람을 사람답게 살아가는 그런 나라, 법이 다스리는 법치국가를 추구하였고 정부 조직도 절반에 가까운 46.5%를 신앙인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초대 국회의장과 초대 대통령도 신실한 신앙인인 이승만 장로님을 세운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공문서 1호, 바로 공문서 1호가 제형국회 기도문입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탄생되고 최초로 작성된 문서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은 기독교 국가로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불교는 고려가 망하면서 모두 망해서 숲속으로 들어갔고 유교는 조선이 망하면서 우리나라에서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망명된 허탄한 신화만 찾고 있는 것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아닌가 다시 한번 깨닫고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이켜야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하나님께 드리는 첫 기도로 탄생된 국가입니다. 1948년 5월 31일 제형국회 제1차 회의록입니다. 임시의장 이승만 박사가 의장석에 등단하여 전 국회의원들에게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자고 제의하고 이윤영 목사님이 기도했다. 이렇게 적어져 있습니다. 임시의장 모두 발언 이승만 대한민국 독립민족
여기서 열게 된 것을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종교, 사상, 무엇을 가지고 있든지 누구나 오늘을 당해가지고 사람의 힘만으로만 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자랑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에게 감사를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나는 먼저 우리가 성심으로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에게 우리가 감사를 드릴 터인데 이윤영 의원님 나오셔서 간단한 말씀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모두 일어서서 일어나 주십시오. 이윤영 의원 기도문입니다. 일어나세요. 여기 앉아있는 사람들 일어나세요. 지금 앉아있는 사람들 일어나십시오. 네. 이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의 역사를 섭리하시는 하나님이여, 이 민족을 돌아보시고 이 땅에 축복하셔서 감사에 넘치는 오늘이 있게 하심을 주님께 저희들은 성심으로 감사하나이다. 오랜 세월 동안 이 민족의 고통과 호소를 들으시고 정의의 칼을 빼서 일제의 폭력을 굽히시사 하나님은 이제 세계 만방의 양심을 움직이고 또한 우리 민족의 영혼을 들으심으로 이 기쁜 역사적 환희의 날을 이 시간에 우리에게 오게 하심은 하나님의 섭리가 세계 만방에 현시하신 것으로 믿나이다. 하나님이시여, 원치 아니한 민생의 도탄은 길면 길수록 이 땅에 악마의 권세가 확대되나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광은 이 땅에 오지 않을 수 없을 줄 저희들은 생각하나이다. 원컨대 우리 조선 독립과 함께 남북 통일을 주시옵고 또한 민생의 복락과 아울러 세계 평화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에 의지하여 저희들은 성스럽게 택함을 입어가지고 글자 그대로 민족의 대표가 되었습니다. 그러하오나 우리들의 책임이 중차대한 것을 저희들은 느끼고 우리 자신이 진실로 무력한 것을 생각할 때 지와 인과 용과 모든 덕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께 이러한 요소를 저희들이 간구하나이다. 이제 이로부터 국회가 성립되어서 우리 민족의 영원히 되는 모든 세계 만방이 주시하고 기다리는 우리의 모든 문제가 엄만히 해결되며 또한 이로부터 우리의 완전 자주 독립이 이 땅에 오며 자손만대에 빛나고 푸르른 역사를 저희들이 정하는 이 사업을 완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회의를 사회화하시는 의장으로부터 모든 우리 의원 일동에게 건강을 주시고 또한 여기서 양심의 정의와 이 신을 가지고 이 업무를 완수하게 도와주시옵기를 기도하나이다. 역사의 첫걸음을 걷는 오늘의 우리의 환희와 감격에 넘치는 이 민족적 기쁨을 다 하나님에게 영광과 감사를 올리나이다. 이 모든 말씀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나이다. 아멘. 앉아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나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떡으로만 사는 나라에 비해 그때는 3배나 못 살았지만 지금은 도리어 거꾸로 3배 잘 사는 나라가 아닌 거꾸로 10배도 아닌 거꾸로 30배도 아닌 거꾸로 50배가 넘게 잘 사는 세계에서 제일 가는 풍요의 나라가 되었습니다. 아멘.
제가 며칠 전 정신건강론을 강의하면서 아동들에 대한 이야기를, 아동의 정신건강에 대한 이야기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제가 보육시설을 운영하면서 학부모들이 장애아동을 데리고 찾아왔는데 제가 했던 말이 생각이 나서 우리 학생들에게 해주었습니다. 장애아이를 장애아이로 키우십시오. 왜 정상화로 키우려고 그렇게 노력하고 그렇게 물질을 투자하고 자신들의 혼과 영과 육을 모두 쏟아부어서 정상화로 만들려고 그렇게 노력하다가 결국 이 아이가 고등학생이 되고 성인이 되면 죽어버렸으면 좋겠다, 없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저주하게 되니까 이 아이가 장애를 가지고 있더라도 지금 어렸을 때 이 아이를 사랑하고 이 아이를 이해하는 것만큼 성인이 되어도 이 아이는 바로 나에게 자랑스럽고 나에게 꼭 필요하고 이 지구상에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면서 이 사회에 꼭 필요한 사람으로 키우는 게, 그게 바로 우리 부모들의 자녀를 가르치는 그러한 모습이 아닐까,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얼마나 정말로 이기주의에 자기 중심적 사고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시간 다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 우리들은 정말 이타심으로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정말 나보다 나를 돌아볼 뿐더러 다른 사람 일도 돌아보고 함께 가야 될 것입니다. 우리끼리는 절대로 안 됩니다. 나만 위해서는 절대로 안 되고 자기중심적 사고 정말 버리고 이제 우리 모두가 함께하는 이런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자기중심적 사고를 정말 잘못 알고 있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자기중심적 사고는 어떻게 말합니까? 하나님은 우리 편이야. 내가 하나님께 기도할 거야.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거야. 이것이 바로 자기중심적인 사고입니다. 링컨은 어떻게 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 편이냐? 하나님이 우리 편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편이 되어야 된다. 하나님을 끌어다가 나한테 맞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가야 된다. 이렇게 해서 미국의 남북 통일을 승리로 이끌고 노예를 해방시킨 위대한 대통령이 되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자녀 교육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소자 중 하나를 실족해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을 그 목에 달리고 깊은 바다에 빠뜨리는 것이 나으리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하고 있습니다. 어린아이를 우리가 교육하고 있는데 대부분의 학생들이 많은 노인들을 돌보고 어린아이들을 보육하고 있는데, 가르치고 있는데 우리가 잘못 가르치면 정말 자기중심적 이기주의 이런 걸로 팽배하게 가르치면 어떻게 한다고요? 연자 맷돌을 목에 걸고 바닥에 한번 빠져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이렇게 자녀 교육을 제대로 못할 경우에 무서운 결과를 초래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연자 맷돌을 그 목에 달리우고 깊은 바다에 빠져버리겠다는 거죠. 실족해 하는 일들이 있음을 인하여 세상에 화가 있으리라고. 실족해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해 하는 그 사람에게 화가 있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우리들이 어떻게 자녀를 교육해야 될 것인가, 어떻게 우리가 어린아이들을 가르쳐야 될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명명백백하게 교육에 관련해서 우리들을 훈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이 성경을 잘 상고하고 성경을 따라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메이플라워 호를 타고 아메리카 대륙에 건너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을 바로 청교도라고 하죠. 왜 이 청교도들이 미국 땅에 건너가서 아메리카 대륙에 위대한 미국을 건설을 했습니까? 지금 중국이 G2라고 하는데 중국 10개를 모아도 미국에 대항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잘못 알고 있는 사람들은 중국이 금방 미국을 넘어설 것이다. 그러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제가 이 앞전에 설교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미국 의사당 청년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적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1달러짜리 보여드렸죠. 2달러짜리 보여드렸죠. 10달러짜리 보여드렸죠. 100달러짜리 보여드렸죠. 거기 뭐라고 적혀져 있습니까? 집회가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나라입니다. 이렇게 나갔기 때문에 그렇게 잘 사는 나라가 되었고, 우리나라도 기독교 국가로 불교를 이미 망해버렸고 유교도 이미 망해버렸고 기독교 국가로 새롭게 탄생이 되었기 때문에 세계에 우뚝 서서 이렇게 풍요로운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을 하셔야 될 것입니다. 자, 그럼 메이플라워 호를 타고 미국의 아메리카에 정착한 이 사람들의 정신을 바로 청교도 정신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도대체 자녀들을, 어린아이들을 어떻게 가르쳤기 때문에 이렇게 위대한 미국을 탄생시켰을까? 첫째로, 어린이는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다. 이렇게 원칙을 세우고, 내가 낳았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하고, 내가 내 자녀를 구박하고 야단치고 내 자녀를 훈계하는데 무슨 소리냐? 그게 아니고, 이 아이는 하나님이 내려준 귀한 선물이라는 것을 느끼고 정말 하나님의 선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귀하게 여기고 교육을 시켰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내가 잘나서 내가 가르치고 내가 훈계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오로지 선생은 내 부모가 아니고 가르치는 선생이 아니고 바로 진정한 선생님은 성경뿐이라는 것, 이 원칙에서 청교도들이 미국을 건설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교육은 설득이나 설명하고 정말 우리가 지식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교육은 훈련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제대로 된 훈련을 통해서 미국이 탄생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1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나의 이 말을 너희의 마음과 뜻에 두고 또 그것을 너희의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고 너희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며. 자,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 마음에 두고 뜻 속에 내어두고 그것을 너희의 손목에 붙여서 항상 시도 때도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읽고 외우라는 것이거든요. 묵상하라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뭐예요? 이마에 붙여서 정말 기호로 삼아 표를 삼아서 살아가라는 거거든요. 이마에 붙여서 그것을 표대로 삼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해서 살아가라는 거거든요. 1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또 그것을 너희의 자녀에게 가르치며 집에 앉아있을 때이든지 길을 갈 때이든지 누워있을 때이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이 성경 말씀으로 묵상하라. 성경 말씀으로 강론하라.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 어린 아이들에게 가르침을 할 때 모든 것이 성경으로 가득 차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너희 자녀에게, 부모들이 자녀를 제대로 가르쳐야 됩니다. 집에 앉아 있을 때이든지
밖에 나가 길을 갈 때이든지 어디서 누워있을 때이든지 누워있다 일어날 때이든지 이 말씀을 그 아이가 떠나지 않고 항상 강론하고 묵상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내 집 문설주와 바깥에서 다른 사람이 들어올 때도 보이도록 거기에도 바깥문에도 기록하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독교 국가로 탄생이 되었는데 말씀을 묵상하지 않고 주님의 말씀에 굳게 서지 않고 주의 말씀은 내 길의 빛이요 내 길의 등입니다. 내가 갈 길을 알려주는 바로 이정표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들이 망각하고 살아간다면 우리도 북쪽에 떡만 가지고 살아가는, 빵만 먹으면 된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망해서 거짓골이 되어버릴 것입니다. 자, 여호수아 1장에 보면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성경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며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의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다. 너가 형통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앞날도 형통하려면 논문 잘 써서 안 됩니다. 뭐 성품이 좋아서 안 됩니다. 세상을 바르게 판단한다고 안 됩니다. 인성이 좋다고 남에게 밥 사준다고 봉사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오늘 여호수아에게 하신 이 하나님의 말씀, 바로 이 성경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주야로 성경을 묵상하며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의 길이 열릴 것이다. 너의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다. 너가 형통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모세처럼 여호수아처럼 오직 나와 내 집은 하나님을 섬기겠노라. 너희들이 무엇을 요구하든지 너희들이 무슨 악을 행하더라도 나에게 죽음이 가까이 다가온다고 하더라도 오직 나와 내 집은 하나님을 섬기겠노라고 다짐하고 주님의 명령을 지키면서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했던 우리 여호수아를 본받아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어떤 아들이 집을 나가려고 하자 아버지가 아들에게 말했다고 합니다. 아들아, 나는 너가 꼭 다시 돌아오리라고 믿는다. 그날이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나는 항상 너를 기다리고 있을 게다. 언제 어디서나 너가 붉은 단풍을 보게 되면 바로 그 심정으로 내가 너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거라. 자, 그런데 늦가을이 되어서 낙엽이 모두 그 뜰에 있는 나무에서 떨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빨간 단풍이 다 떨어져 버리고 말았는데 아버지는 빨간 헌이불을 집에서 꺼내다가 집들의 나무를 모두 빨갛게 감쌌습니다. 아들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아버지의 마음, 이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이 설교를 듣는 모든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 마음문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성경대로 하나님이 지시한 대로 이렇게 살아가지 않고 있다면 주님께서는 지금도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나를 오라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도 내 마음은 밖에서 문을 똑똑똑 두드리고 계십니다.
바로 저의 목소리를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 문을 똑똑똑 놓고 하고 있습니다.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하십시오. 그리고 우리 자녀들, 어린아이들, 미래의 주역이 될 이 사람들을 양육하라고, 내 양을 먹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오늘 하나님이 주신 땅인데, 이 하나님의 주신 땅, 이것은 바로 축복의 땅이거든요. 아름다운 땅이거든요. 이 땅의 주인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바로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기타에 관심이 많은 소년이 있었더랍니다. 열심히 돈을 모아서 간신히 낡은 기타를 구입했지만 주변에 가르쳐줄 사람도 없고 배우러 갈 돈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소년은 하루 종일 기타를 잡고 노력을 했지만 연주가 늘 신통치 않았습니다. 한참 방에서 기타를 치다가 거실로 나올 때마다 입버릇처럼 내가 정말 지쳤어. 기타는 무리하라고 말하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소년의 어머니는 그럴 때마다 너는 충분히 할 수 있어.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조금만 더 노력해봐 라며 용기를 북돋아 주었답니다. 어머니가 듣기에도 연주는 신통치 않았고 때때로 껍질이 벗겨져 피투성이가 된 아들의 손가락을 보면 마음이 아팠지만 그래도 아들의 꿈을 위해서 말로나마 응원해주고 싶었기 때문에 어머니는 그를 정뒤에서 항상 밀어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어머니의 격려로 이 아이는 청년이 될 때까지 기타를 손에서 놓지 않았습니다. 소년은 비슷한 꿈을 가진 친구들을 만나서 비틀즈라는 밴드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비틀즈의 기타리스트로 조지 해리스가 바로 만든 단체가 비틀즈라는 밴드입니다. 이것은 어머니의 지속적이고 따스한 격려의 말 한마디 때문에 비틀즈가 세계적인 밴드 그룹인 비틀즈가 탄생을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자녀를 위해서, 어린 아이들을 위해서 항상 격려하고 주님께서 주신 꿈을 가능하게 만드는 사람이 바로 여러분들이고, 여러분들이 그 어린아이들의 연료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어린아이들의 후원자, 미천이 되고 정말 그들의 불이 꺼지지 않게 뒤에서 기도로 후원하는 연료입니다. 사랑과 관심만으로 얼마든지 줄 수 있는 이 자녀들의 교훈, 자녀들의 교육,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격려를 아낌없이 보내면서 이렇게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어린이들을 우리들이 양육할 때에 우리들은 하나님이 주신 땅, 곧 축복의 땅에서 축복의 주인으로 살아갈 수 있으리라고 확신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기르시는 양으로 살아갈지를 배웠습니다. 목자의 음성을 듣고 목자를 따라가야 됩니다. 성경 말씀을 항상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내일이 있습니다. 길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희망이 있습니다. 저 천국의 소망을 두고 바로 우리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신실하게 살아갈 수 있는, 자녀들을 잘 교육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